샬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함께 이 오후 자리까지 예배를 사모하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수지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잠시 마음속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잠잠히 묵상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드린 예배가 주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되게 하시고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다시 한번 서로를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이제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한번 축복해볼까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처음부터 함께 축복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오래전부터 너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향기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향기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너의 가는 길 너의 향기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그런 수지광석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이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저기 저 천성에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내 마음에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함께 영접합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삶의 작은 일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털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신 고백을 묵상하며 주님, 이 고백들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크신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 58절 말씀은 신약으로 저 PPT가 잘못 나왔네요. 구약 성경 3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옮겨서 앉아주시고요. 자리를 마저 옮기시는 동안에 우리 한번 아까 축복도 했으니까요.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 한번 하실까요? 샬롬. 샬롬. 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또 평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새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월 둘째 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새롭게 가지게 된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연극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배우가 됐다고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보러 오라고 해서 연극을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이렇게 연극을 자꾸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연극을 만드는데 굉장히 준비될 게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연극이 펼쳐질 그 배경과 또 연극에 등장할 인물들, 또 그 인물들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에 따라서 장소나 또 배우, 공연 그 자체에 대한 평가들이 달라지곤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이 연극과 이런 공연에 대한 특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보여주신 그 이야기들, 특히 우리 성경 속의 이 이야기들에서도 동일하게 잘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에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지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인물 또 감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준비시키십니다. 마치 어떤 영화나 연극의 감독처럼요.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이 삶의 이야기는 아주 놀랍고 흥미로운 하나의 이야기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담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유치부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본문이기도 했고요. 또 저번 주 아동부 설교 본문이기도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이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 편의 이야기를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먼저 오늘의 본문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에 빠져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그 죄악의 땅 하란에서 불러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연과 지연을 버리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연약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점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 이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더 많이 들어버렸습니다. 한 140세쯤이 되었을까요? 아내인 사라는 죽었고 이제 자신에게도 죽을 때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의 약속, 즉 많은 후손과 또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의 결혼은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과 그의 아내에게 이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지게 할 그 이삭의 아내라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었겠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고 급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앉힐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겠죠. 특히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알맞는 신부를 골라오기 위해서는
아주 신중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하나를 불러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이곳에서 이삭의 신부를 찾지 말고 나의 고향인 하란으로 가서 그 신부가 될 사람을 찾아오거라. 자, 이 말에서 몇 가지 독특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서 그 신부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방 민족들, 그들에게는 이방 문화의 어떤 문제, 특히 우상 숭배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렇게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이 가나안 족속의 출신인 여인을 맞이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 거룩해야 할 언약의 가정이 부패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솔로몬의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이삭이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브라함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역시 죄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이들이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를 찾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또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아들의 신부를 찾으러 먼 길을 가지 않고 늙은 종을 보냈습니다. 당시 그 늙은 종을 보낸 것에는 그 당시의 문화가 담겨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사회에서는 주인이 자신의 종들 중에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처리하는 솜씨가 아주 뛰어난 어떤 종들에게 집안일을 직접 관할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른 그 종은 그 자신의 소유를 맡겨 관리하게 할 만큼 아주 뛰어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은 늙은 사람, 그 말은 다른 종들의 어른, 즉 다른 종들을 관리하는 일까지도 도맡아 하고 있는 종들의 수장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의 결혼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는 사람 중 가장 신임하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에게 이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종에게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합니다. 이것은 종에게 이 결혼 문제를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신부를 찾으라는 것을 맹세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맹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본문 2절과 9절에도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종을 이 파송하는 과정에서 종에게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건 역시도 고대 근동의 문화로 어떤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취하는 자세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 행위에는 불복종할 시에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행위를 포함한 맹세는 정말 꼭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행위는 생식의 상징인 사타구니의 손을 넣음으로써 대를 이어서 충성한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서 정성을 다해 정말 성심성의껏 신부를 찾아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요구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행할 것을 맹세하고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에서 고향인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한 2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걸어서 한 20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먼 거리를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이삭의 신부를 위한 귀한 예물을 가득 챙겨서 10필의 낙타를 끌고 한참을 열심히 걸어서 결국 그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는 나홀의 성에 도착해서 그곳에 도착한 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먼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걷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한참 나에게 이렇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다니 이렇게 고민하면서 길을 가는 동안은 물론 힘들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 커다란 성을 딱 보면서 아마 저라면 대체 이 넓은 성 안에 어디에 어떤 여인이 내가 찾아야 할 그 여인일까?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정말 막막하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게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심지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맹세에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주인에게 돌아갈 면목이 서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심지어 이삭에게 어울리는 가장 좋은, 가장 최선의 그 여인을 찾기 위해서 그 임무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며 막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던 종은 여인을 찾기 위해서 우물가로 향합니다. 우물은 당시 문화에서 마을을 이루는 데에 아주 필수적인 곳이었는데요. 사람들은 더운 낮을 피해서 시원한 아침과 저녁에 물을 길어다가 사용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도착했던 저녁이 되기 전인 이 시간대에는 이제 마을의 여인들이 모두 우물가로 나와 그날, 그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사용할 물을 기르러 올 시기였던 것이죠. 종은 그 우물가에서 주인에게 맹세한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만약 내가 물을 달라고 청하였을 때 내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고 또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어 마시게 하겠다고 먼저 자원하는 여인, 그런 여인이 나타나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인 이삭을 위해 준비하신 그 여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종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걸어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리브가였죠. 리브가에게 종은 방금 기도한 내용처럼 자신에게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리브가는 바로 종에게 물을 내어주고 자신의 낙타들에게도 기꺼이 물을 내어줍니다. 이 말씀에서 본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리브가는 아름다웠고 순결했으며 집안에서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낯선 나그네와 또 동물들에게까지 먼저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친절한 사람이었죠. 그녀는 물을 달라는 낯선 나그네의 요구에 친절하게 응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10마리나 되는 낙타를 위해서도 반복해서 우물에서 힘들게 물을 깃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리브가라는 이름의 원어를 살펴보면 리브가는 신속히 매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인 라바크에서 파생된 단어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라는 이름은 어린 동물을 잡아맬 때 쓰는 고리로 된 줄을 의미합니다. 즉 고리, 어떤 올가미 이런 뜻을 가진 리브가는 자신의 이름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혈통을 잇는 고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지요. 특히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중에서도 본처였던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하죠. 쉽게 말해서는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손녀였습니다. 즉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원했던 대로 아브라함의 동족, 그 중에서도 적자의 소생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로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 필요를 아시고 그 자리에 딱 알맞는 사람을 준비시켜 보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은 자신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놀라 경배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리브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리브가를 따라간 종은 딸의 결혼을 그 가문의 대표자가 결정하는 그 관습에 따라서 자신을 대접하는 리브가의 가족들, 오라버니 라반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왜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자신을 이곳에 보낸 것과 또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여인을 찾기 위한 기도를 드린 것, 그리고 리브가가 그 기도의 내용대로 행한 것까지 전부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마친 후 종은 그 가족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대로 리브가를 자신의 주인인 이삭의 신부로 데려가도 되는지 묻습니다. 그 대답은 본문 50절, 51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놀랍게도 오늘 처음 본 낯선 나그네의 설명을 들은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이삭과 결혼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따르겠다라고 말하며 여호와의 명령대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이 물론 가능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는 좋다 나쁘다 하는 어떤 선악의 판단 없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할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은 그 집에서 그렇게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자신은 이곳에 더 머물지 않고 리브가와 함께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신부를 찾아서 데려가는 그 사명을 끝까지 빠르게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주인에게로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런 종에게 리브가의 가족들은 며칠 혹은 열흘만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혼으로 하루아침에 딸을 또 동생을 먼 곳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이 가족들의 아쉽고도 복잡한 마음이 잘 담겨 있었죠. 종은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빠르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지만 리브가의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계속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며 그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종이 계속 머물기를 거절하며 떠나려 하자 가족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그녀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가족들은 리브가도 좀 더 집에 머물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떠나기 전 인사를 하고 또 그 결혼을 위한 준비를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불러 묻는 그 대답이 또 놀랍게도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본문 5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지금 함께 가겠냐라고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로 종을 따라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가족을 떠나서 처음 만난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도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가족과의 시간을 더 보내는 것도 없이 단호하게 당장 길을 떠나겠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대답한 리브가의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상상해보면 리브가도 이 상황이 조금은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리브가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감정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뜻에 즉시 따를 것을 결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그런 결정에 따라 그녀의 가족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녀를 축복하며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을 따라간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 그와 결혼하여 자손을 낳게 됩니다. 돌아보면 이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정하는 사람이었으며 또 하나님께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떨어져 지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가정에 함께 하시며 그들을 준비시키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상황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실 뿐 아니라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늘 아래 같은 공연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대의 상황, 음질, 배우가 연기에 담아낸 그 감정 등 그런 어떤 대사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도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긴 말인데요. 같은 장소와 배우, 극본을 가지고도 사소한 차이들이 각각 다른 매력의 공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의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은 각각의 작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공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개개인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각자 맡은 역할의 안에서의 그 최선의 준비를 끌어낼 수 있는 그들을 잘 이끄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감독이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그 준비된 것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사랑으로 창조하여 다스리고자 하셨으나 죄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작은 이야기들에서마저 아주 세심하게 관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이야기들의 배경을 준비하셨고 필요에 따라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감정들까지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시키셨고 상황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되었던 한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아주 완벽한 공연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감독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완벽히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모든 필요를 미리 알아 준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강압적이거나 기계적으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마음가짐마저도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이야기의 주인이자 감독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지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하였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아브라함의 종처럼
이미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리브가처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망설임 없는 순종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모든 것 위에 계시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께서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 되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하나 모든 것을 미리 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의지하여 이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수지광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우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인정하고 담대히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장로신학대학교 학위수여식에 우리 두 전도사님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이르긴 일러요. 근데 좀 늦게 개인적으로 오실 분들도 오시면 되겠어요. 그 광장동에 있는 장신대. 근데 교회에서는 8시 반에 교회 차량이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목회자의 길을 이제 걷기 위해서 또 학위 과정을 1단계 또 마지막 목사 그 과정까지 마치는 두 전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시 반에 스타렉스가 출발을 하도록 합니다. 저 뒤에 앉아서 보니까 오늘 차의 꽃꽂이가 굉장히 참 예뻐요. 여러분도 느꼈어요? 이 저 뭐지? 우리 오승자라는 생신 봉헌 꽃꽂이인데 오늘따라 참 꽃꽂이가 다음 주에는 없죠? 다음 주까지 계속 갔으면 좋겠어 이게. 그러니까 아주 생생하고 꽃꽂이가 참 있는 거랑 또 없는 거랑 뭐 은혜랑은 상관이 없지만 꽃꽂이 했다고 은혜가 쏟아지고 그런 거 아니지만 이 분위기가 또 예배 분위기가 이 꽃꽂이를 통해서 참 좋다 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보고 계속 보니까 참 좋아요. 여러분들도 기념일에 그렇게 게시판에 기재해 주셔서 이 꽃꽂이도 사실 초창기에는 김미정 집사라는 분이 그분은 전공을 좀 전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잘했어요 그분이. 근데 맨날 그분하고 같이 임장로가 꽃시장 같이 갔다 오더니 그 어깨 넘어서 배워가지고 지금 우리 오늘 안 나지 김복성 군사가 꽃꽂이 사범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범인데 오늘 오해 안 나왔네. 그분도 잘한다고 평가를 할 정도예요. 나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꽂으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산에서 진달래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제가 심우했던 그 교회, 군인교회 여름 항아리 같은 데다 팍 꽂아놨는데 그것도 굉장히 멋있더라고. 진달래가 이런 항아리에다 가득 꽂아놓으니까 저도 그때 꽃꽂이를 했어요. 좀 이렇게 산에서 꺾어다가 했는데 참 우리 교회 꽃꽂이가 참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와서 보시면 오늘 축하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좀 봉헌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후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신 은혜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가정 위에 하는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